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이 7여전도의 찬양 잘 들었습니다. 되게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60이 조금 넘어가면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나이인데, 오늘 찬양처럼 해와 밤처럼 크리스찬은 어떤 끝이 없고 또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해와 달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껏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면서 또 인회교회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왜 나왔냐면 저희 집사람이 한 2주 동안에 그 기침을 계속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쉬지 않고 기침을 계속 하더니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제 3일 만에 이제 외국인도 필리핀에서 나가지 않으면 못 나간다라는 그 락다운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집사람이 그때부터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37.1도, 2도, 5도까지 막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갖고 잘 때마다 여기 낮에도 쑤시고 밤에도 여기 계속 이거 온도 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쑤셔가지고 허를 정도로 계속 하는데 진짜 코로나가 아닌가 이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요.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표를 빨리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날 45분 남겨놓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집사람이 37.5도에서 그날 계속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오늘 이제 나가는 날인데, 이게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서 지난번에 복막염 수술을 했는데 이 복막염 수술을 해서 다 디스카운트 받고 98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필리핀에서 똑같은 선교사님 사모님이 수술을 했는데 980만 원. 예.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3일인가 며칠 만에 이렇게 이제 병원 있고 뭐 회복이 됐는데 1,700만 원. 우리 한 선교사님이 2주 정도 있었는데 좋은 병원에 있는데 얼마 나오냐면 1억 5천. 그래서 저희는 보험이 안 되고 외국인들은 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걸리거나 또 우리 교인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걸리거나 그 다음에 치료를 받게 되면 솔직히 그 당시에는 병원 딱 하나 열었을 거거든요. 그 병원이 바로 980만 원 병원인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오늘 나가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공항에 이미 차는 다 안 다닙니다. 자동차는 뭐만 다니면 국가 빨간 딱지 붙은 차하고 앰뷸런스하고 경찰차하고 군인차만 다닙니다. 그리고 공항 가는 것만 3일 동안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공항을 가는데 가다 걸리면 오늘 끌려가면 끝장이다. 그래가지고 해열제 2개 먹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쿨파스 막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검문소를 4개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 고속도로 타기 전 깔람바교에 있는데 하나, 그 다음에 고속도로 마닐라 들어가기 전에 하나, 그 다음에 공항 들어가기 전에 하나, 그 다음에 비행기 타기 전에 하나. 4번 중에 한 번 걸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막 얼마나 중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희 이제 스타렉스를 타고 나오는데 가까이 왔어요. 깔람바 교회 이제 검문하는데 가까이 와가지고 안 되겠다. 이 열이 계속 안 떨어지는 37.4도, 5도, 이쪽은 4도, 이쪽은 5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에어컨 나오는데 정면으로 이마에다 대라. 그래가지고 왜 여기다 이렇게 총을 대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대고 엄청 세게 최대로 올려가지고 엄청 했는데 첫 번째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너무 감사. 그 다음에 알라방 들어가는 2번째 이제 없기를 기도합니다 했는데 딱 있었습니다. 모든 차에서 사람들 다 내려서 점검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열 감지 카메라로 이렇게 쏘는 거예요. 다 끝났다. 거기를 한 7m를 걸어가면서 이 주님이 저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끌려가면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안 걸리고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2번 남았다. 공항하고 비행기 타는 거 남았는데 놀랍게도 비행기를 탈 때까지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뭐 우비 옷에 이 사람들 장갑에 선글라스에 장화에 뭐 신고 엄청 저희 나올 때 심했거든요.
난리가 났었는데 감사하게도 기침을 그렇게 이제 비행기 탔는데 또 기침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수면제를 아예 자라 수면제를 2개를 또 때려 먹었는데도 눈이 말똥말똥 잠이 하나도 안 와.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이 이런 건데 기침을 한 번도 안 하고 또 이제 잠은 안 잤는데 전혀 증상이 없고, 그래서 새벽에 도착해서 저희가 이제 연희동 선교사 숙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건소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기를 음성 판정이 딱 나왔어요. 놀라운 게 열도 하나도 안 나. 이 심리적인 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참 주의 은혜로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목이 엄청 탔습니다. 이때 야 이거 끌려가면 끝장이다. 이거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에 오면 나을 확률이 많지만은 그쪽은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007 영화를 찍듯이 기도하면서 땀 흘리면서 나왔는데 3월 21일 날 도착해서 4월 17일 날 들어가려고 비행기 표를 끊었는데 취소. 5월 20일 날 끊었는데 취소. 지금도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세요? 지금 저는 이제 침례교 선교사지만 모든 지금 선교사들이 거진 46%에서 7% 정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필리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서. 그래서 있을 곳도 없고 저희도 그저께 이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더 이상 못 있는 거예요. 이제 순차적으로 막 밀려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은퇴관이 양주 쪽에 있어가지고 감사하게도 본부에서 냉장고랑 뭐 세탁기랑 이런 걸 이렇게 좀 다 채워줬어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다른 분들은 지금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지금. 그래서 너무 코로나에 걸려서 오는 분들도 있고 지금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거는 한번 여기 저 한번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한번 쭉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이 1월 12일 날 저희는요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전혀 예상치 못하고 경험치 못한 전염병이 옛날에 중세 흑사병이 있듯이 1억이 죽었는데 그런 것처럼 퍼져나가는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참 놀라운 경험을 필리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1월 12일 날 저 화산이 따가이따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닐라 투어 2박 3일 중에 꼭 하나 들어가고 팍상한 들어가는데 저게 터졌지요.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렇게 있었는데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1월 12일 날 오후 한 1시 반 정도에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온갖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 터져가지고 지금은 평지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산이 다 없어지고 평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여기는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해서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곳으로 지정을 해버린 거죠. 한마디로 관광지가 다 날아갔고 그 주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다 망했고 다 어려움이 저 안에 살던 필리핀어들이 말 관리하고 말 타고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모든 관광객들이 다 한 2만여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집도 뭐 아무것도 없고 다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이어서 하늘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흙비가 내리고 분진이 이만큼씩 쌓이고 저희 센터에도 요만큼이 쌓이고 깨알로 교회는 이만큼 쌓이고 그래서 엉망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지나가고 2월 말경에 정신을 차릴만 했더니 코로나가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터져가지고 넘어갑니다.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미 조짐을 알고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교전에서.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군인들과 경찰들이 위험을 느낄 때에는 사살해라. 그 다음 날 한 명이 죽고 사살해가지고 그 일주일 후에 또 한 명이 죽고 해가지고 아주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또 동일한 상황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냐면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게 3개월 지금 훨씬 넘었죠, 그죠? 그래서 한 지금 16주, 17주 정도 됐는데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가 이제 좀 열린데 화산 때문에 마스크를 선교팀이 많이 갖고 왔어요. 한번 이렇게 그리고 부탁을 해서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마스크를 코로나 때
저희가 나오기 전에 모든 교회 못 다니는데 막 밤에 몰래 다니고 낮에 몰래 다녀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넘어갑니다. 리더 미팅 마지막으로 3월 19일 날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왔고, 지금 필리핀에는 마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경찰들도 마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 특수경찰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거기 가서 마스크를 좀 주고, 요게 이제 그 급박하게 나올 때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지 않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급박하게, 저 지금 상태가 아주 눈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집사람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1,830명, 그저께 통계거든요.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하루에 한 지금 1,100명 정도씩, 1,050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가기도 어렵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지금 제가 매 주마다 이렇게 참 이럴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오래 여기에 있을 줄 몰랐거든요. 한국 생활하시는 분 참 대단하십니다. 생활비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중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같이 생활하고 준수하고 예은이하고 저희가 10년 만에 2달 동안 풀로 같이 있어 본 적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진짜로. 그래서 연희동에 저희가 머무는 이유가 애들하고 좀 같이 있으려고. 거기가 애들이 그 신촌에서 하숙하니까, 자취하니까. 그래서 거기 머무는데, 그래서 같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게 자식들이 너무 많이 먹는 거야. 그동안 못 먹더니 엄마 밥, 아버지 밥을 아버지 밥은 아니고, 그래서 못 먹더니 나가서 들어와서 먹고, 나가기 전에 먹고, 들어와서 또 먹고 엄청 많이 먹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필리핀을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거짓 먹을 게 없거든요.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에 집 밖에도 못 나왔거든요. 교회가 요 앞에인데 50m 앞에 보이는데 여길 못 가는 거예요. 집 밖에 못 나오겠습니다. 하루에 3시간 안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부자들이, 이놈들이 다 사버리니까 어려운 분들은 살 게 없는 거야. 차가 없는 사람은 2시간도 걸어가서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사간 다음에 가서 보면 정작 먹을 게 없죠. 사리사리 스토어라고 조그맣게 있는데 그거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생활하지만 계속 돈을 보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런 것들 생활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각 교회별로 저희가 넘어갑니다. 다 해가지고 성도들 넘어갑니다. 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넘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좀 돕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마다 지금 지난주에도 돕고 있고 한데,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저희도 이게 교회도 못 가니까 찬양팀 구성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집에서 제가 설교, 우리 거기 숙소에서 야 찍어봐라 해가지고 집사람이 들고 제가 찍고, 그 다음에 찬양팀은 집에서 못 나가니까 애가 10살짜리가 기타를 잘 쳐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치고 우리 자매가 찬양하고 해가지고 찍고, 그 다음에 MC는 MC대로 찍고, 3분 모금 3분 모금대로 찍고 해가지고 조합해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10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풀려가지고 각 교회에 10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앞으로도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인데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굶주림과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 선교지가 다 동일한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인들 교회 중에서는 한 명도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지만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외국 비자를, 필리핀에서 외국 사람들 비자를 지금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나오는 건 특별기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태워 나오긴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또 들어가도 공항에서 다른 곳으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끼리 거기에서 격리를 14일 하고, 또 집에 가면은 그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저희 로스바노스 동네 센터 있는 데 가면 그 체육관 같은 데 가가지고 스트로플 깔고 거기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끼리 14일 격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지금 저기에 놀라운 사실이 어저께 알았는데, 저도 UP에서 조금 올라가면 우리 센터 저기 빨간 표시 있지 않습니까? 이 빨간 핀으로 된 곳에서 3분 정도 자동차 타고 우리가 산 쪽으로 올라가면 UP 잼버리라고 그 보이스카우트 하는 데가 있거든요. 가깝습니다. 근데 거기에 확진자를 다 모아놨다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설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데다가 사람들을 지금 다 모아놔가지고 저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저도 들어가면 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 큰일입니다. 아무튼 저기에서, 그래서 우리 지금 센터를 지키고 있는 제니보이나 다른 분들에게 조심해라. 절대 그쪽으로 가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속히 저것이 이제 어디든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 쪽이라 들어온 것 같은데, 아무런 또 센터나 영향도 받지 않고 다른 분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올해 진짜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화산 터졌죠? 인생에 그런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코로나 터졌죠? 한국 나왔더니 놀라운 게, 결혼을 7주 동안에 안 쉬고 제가 결혼 축의금을 내러 계속 가잖아요. 7주 동안에 제가 결혼식 한 번도 안 쉬고 가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인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길들을 갈지만, 이게 믿음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도 세미나, 제자훈련 세미나를 좀 한국 목회자들 조금 인도를 하고, 그다음에 각 교회마다 조금씩 이렇게, 지금은요 선교사가 간다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외국에서 와가지고 간다고 그래도 오지도 말라고 그랬고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여기 오고 싶었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주의하고 선교사들끼리 돌아가면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저희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왔지만은 지금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했는데, 이렇게 경험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모든 교회나 그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연구를 해보면은, 그 당시보다 어렵고 핍박이 많았던 시대는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가장 큰 핍박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던, 몸과 육신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던 것은 초대교회였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적인 것들로 인해서, 세상적인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가정과 물질과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되고,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성령을 갖다가 더 뜨겁게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전술과 전략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들이 어렵지만은 전도는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 제자훈련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 예배는 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몇 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죠? 예수님에게 몇 명이 데려갔죠? 4명. 성경에 4명이라고 나옵니까? 그러면은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동방박사는 몇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경배했을까요? 성경에 3명이라고 나오죠, 그죠? 천만의 말씀 안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라고 나옵니다. 동방박사들. 몰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영어에도 some men이라고만 나옵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2명은 넘겠고 4명이 들었으니까 4명은 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4명인지 5명인지 7명인지 솔직히 잘 몰라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가족인지
친지인지 형제들인지 아니면은 친구들인지 이웃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4명의 사람에게 오달을 한 거예요. 야, 이걸 좀 들어줘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평신도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을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 내에서 훈련받고 양육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고 우리가 바깥에서도 나아가서 목사님과 함께 배우고 양육받은 것을 바깥에서도 사역을 하고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깥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그들을 갖다가 사역하기도록 세미나를 하고 지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저희 교회가 지금 필리핀 교회가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저의 눈으로 오늘 이 성경을 봤을 때는 오늘 이 사람들이 팀 사역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전도회께서 오늘 찬양하고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나이 먹고 힘이 없고 다리가 류마티스에 이제 이게 높은 데도 못 올라, 이게 아니고 팀 사역을 하나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세히 보면 몇 명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some men이라고 그래서 몇 사람들이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한 집에서,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정확히 안 나옵니다. 근데 시몬의 집이라고 대개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주재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방향에서 좀 보기로 하는,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 되시고 능력자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이 본문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른 눈으로 봤을 때에 오늘 포커스를 이 사람들에게 좀 맞춰서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서 봤을 때에 오늘 목적이, 예수님은 이렇게 한 집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 소문이 잘 나갔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와서 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4명인지 5명인지 6명인지 사실은 한 팀이 되어져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왔다가 야, 안 되겠다, 다음에 가자, 다음 기회로 가자 했으면 이 중풍병자는 나서부터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로서 화장실도 못 가는 상황이었는데 기회를 잃는 건데, 같이 왔던 이 사람들이 그 열정과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먼 곳에서 왔는지. 이스라엘 날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필리핀보다 덥습니다. 땀이 많이 나고 이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 사람 들고 오는데 무거웠겠고, 수고를 했는데 왔는데 상황이 안 되니까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고, 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옥상으로 올라가자. 이스라엘 집들은요, 흙과 여러분들이 야자나무 있지 않습니까? 잎사귀, 그걸로 해서 우리나라 짚을 흙으로 해가지고 한 것처럼 지붕을 만들었는데, 기왓장을 걷어내고 흙을 걷어내고 온 손에 이 흙이 묻고 손톱에 때가 끼가 들어가고 온 몸에 땀이 펄펄 흘리면서 그것을 다 뜯어내는 거죠. 밑에서는 먼지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오늘 교회들이 너무나 신사적이고 젠틀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배워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네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오늘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의 열정이 더 뜨거워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거를 걷어내는데 땀방울이 나고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손톱에 때가 끼고 온 흙으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지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헉헉거리면서 덥지만은 그걸 걷어내리는데, 그들이 그것을 구멍을 내고 내렸을 때에, 3절을 보십시오. 5절을 4절입니다. 4절을 그들이 그것을 갔을 때에 구멍을 뚫고 중풍병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에서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마지막에 소재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가지고 가라,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기 전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야 니네들이 왜 이러는 거야, 왜 지붕을 뜯고, 그런 것도 말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있을 때 저 사람들의 얼굴을 봐서 저것들이 미쳤나, 왜 이게 지금 지붕이 얼마고 천장이 얼마고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무식한 사람들 아닌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었을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지붕을 뚫었을까요? 그냥 뚫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무식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지붕을 뚫을 때에는 우리가 이 모든 지붕을 갖다가 다시 고치고 리페어하는 모든 비용을 우리가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희생 정신을 가지고 수고하게 헌금하겠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들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뜯어내고 이것을 내렸을 때에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얼굴에서 이 턱에 이 마지막에 땀이 떨어지고 눈에서 떨어지고 빨갛게 상기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봤어요? 그들의 믿음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소자의 믿음을 보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결과가 뭡니까? 이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는 인생을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에 못 일어났는데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동안엔 가정에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기쁨이 되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졌고 비전을 갖게 되어졌고, 이 사람이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뚫어서 내려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이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믿음이 좋아, 얼마나 뜨거웠고 가슴이 이들을 향해서 사랑함이 있었겠습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나와 같이 힘든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나같이 어려운 자들을 갖다 죽게 인도해서 구원함을 주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갖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한 사람,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썸맨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져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써가지고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말씀 전하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치유와 질병 치유와 고침이 없었어요. 복음 증가하기를 원했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이 사람들이 감동시킨 겁니다.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믿음과. 한번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플러스 다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대상, 여러분들과 저와의 상태, 믿음의 상태, 또 우리가 해야 될 자세, 삶의 헌신도는 이들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오늘 이 코로나로 세상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선교지도 저가 계속 묵상하는 코로나 이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획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할 때에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메고 와서 수고하고 헌신했을 때에 놀랍게 마지막 절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는 서기관도 있어서 네가 뭔데 죄사함을 주느냐, 탐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받고 그 놀라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에 없던 질병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자가 병 고침을 받고 또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나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이 다 열린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을 자세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가 맞춰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가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수고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포커스는 한 사람이었으나 이 믿음의 헌신과 열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한 영혼을 위해서 살 때에, 이제는 혼자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시대는 팀으로 짜여져서, 팀으로 해서 작전을 짜서 우리가 한 영혼을 타겟을 잡고 이 팀 사역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재난금 다 받고 확진자만 되어지고 만난 곳만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작전을 함께 짜고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